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옆에 가로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 뒤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죠. 예화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기이 여기지 않습니까? 놀라워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주목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도들은 그 기회를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에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사도들을 공회 가운데로 불러내고 신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 불러내서 신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두 달 전,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와 같이 기세등등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반면에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그 가운데 놓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자기들에게도 그런 해가 미칠까봐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면서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그 어떤 담대함과 또 막힘없는 그 대답에 의해서 그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그 8절에서는 단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이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시인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21장 2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지요. 근데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쟤들을 종으로 안 세웠잖아. 자기들이 종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 가운데는 세 가지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겠죠. 근데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어떤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듣기가 좋았겠어요? 그러한 말이 사도들의 어떤 그 안위를 보전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그런 안위보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그래서 구걸만 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행하신 이가 바로 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주목하고 사도들에게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 모여들었겠어요? 왜 사도들을 주목하고 왜 사도들에게 모여들어요? 사도들이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앞에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경건해서 된 거 아니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었다라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은 대부분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일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또 다니엘,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잖아요.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과 다니엘이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해몽하면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해요.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도 성물을 드리고 막 차고 넘치도록 그만 가져와야 할 정도로 그 성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도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전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라고 안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히려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한 군데만 쳐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그 사도들 앞에 사도들을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위협하는 신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지금도 당장이라도 그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아버지는 강하신, 그 누구보다 강하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2장 그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가? 석가모니는 안 되나요? 석가모니도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공자는 안 되나요?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그런 성자들, 성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유독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석가모니 보낸 거 아닙니다. 공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보낸 거 아닙니다. 마호메트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일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해요. 왜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타 종교를 갖다 다 포용을 하고 다 인정을 해주는데 너네 기독교만 왜 그러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것은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은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 우리 어머님같이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면은 예수님은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린 아이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을 하고, 어린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알아주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나, 아니면 제가 핸드폰에서 봤나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자라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그걸 따지고 드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변호사라도 죄에 대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염없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도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카톨릭이 기독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고등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라는 걸 뭐를 모든 고등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은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혼자 앉아서 굿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향하고 그러는 종교를 갖다가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고등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카톨릭은 그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감신대 그 변선환 교수, 그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모든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양성이 돼갖고 다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 정체를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맹신자로 이렇게 여기고 그러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 요즘 아이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저는 젊을 때 꿈이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제가 대학교 군대에서 복학했고 대학교 다닐 때 복학해가지고 제 꿈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 기도 제목이.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 가족들이 다 같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그게 제 꿈이었고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 그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걸 부끄러워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그죠?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감사기도를 하니까 대단하다고. 나 그때 집사 때거든요. 집사 때인데 일하다가 만났어요. 일하다가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대단하시다고. 젊은 양반이 대단하시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지도 않니? 어떻게 기도를 하냐?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인데 창피하대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죠. 지금 사도들은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그러한 담대한 막힘이 없는 그런 답변에 이제 누가 당황을 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층민들이죠. 한 번도 학교라는 랍비들에게 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들과 감히 대화의 상대가 되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 자기들이 묻는 질문에 두려워서 덜덜 떨 뿐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뜻밖에도 너무 담대하게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5장 20절에서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건데,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거역해야 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앞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말, 내 생각, 어떤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었겠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의지로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 더 따르고 싶죠. 다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무슨 자기가 의지가 특별해서 결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0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붙잡히고 넘겨지고 그럴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기 위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 사도들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성령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